오늘 본문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외부에서 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수감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내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해방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을 해방했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보세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요. 32절 보면은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빨리 달려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이나 사도 바울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32절도 보세요.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35절 무리의 폭행을 인하여. 36절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천부장과 로마 군대가 빨리 달려가서 말리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체포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어둔 이유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로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래요. 여러 도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4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감옥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은혜였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로마 황실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4년의 감옥 생활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단시킨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로 안전하게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황실의 감옥에 갇혀서 황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가서 황실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황실의 복음을 전함으로 황실의 기독교 분포율이 6%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가능할 수 있었고요. 유럽 복음화가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여러 권의 서신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으로 남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바울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처럼 동서남북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거 믿어야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고요. 4년간의 감옥 생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17년간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귀족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기 위한 길이었죠. 홍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 꽉 막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닷길을 걸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4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에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공간이었지만 몸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유했고요. 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궁금해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자리에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세계의 분수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절단되어서 떨어져 3번 뒹구는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가 튈 때마다 피가 분수처럼 이렇게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자리에 이름이 새 분수이고요. 새 분수 성당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비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원만 불평을 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하심을 믿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요셉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세월 동안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기록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엄침한 이 길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풀무불에 들어오셔서 함께 두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찾아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거죠. 그걸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